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주기도문에서 가장 긴 구절이 오늘 또 지난주에 우리가 계속 나누었던 또 나눌 이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절의 길이로 보면 이 마태복음 6장 12절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이 말씀이 주기도문의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꽤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12절을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에 대해서 지난주에 충분히 나눠드렸어요. 이 말씀은 죄 용서를 해준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내가 먼저 죄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철저히 각인하고 그 죄 용서에 대해서 누리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죄 용서를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비유로 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비유를 설명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이 비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이 비유의 결론은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받았다, 용서받지 못했다? 용서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는 자신에게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이미 용서받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용서받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는 자신이 그 탕감받은 사실에 대해서 그 엄청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 대단한 탕감받은 것에 대해서 그 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자신이 무엇을 탕감받고 얼마나 대단한 용서를 받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그래서 그가 이웃의 죄를,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용서받지 못하는 자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한 메시지예요. 교회 안에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엄청난, 그 대단한 죄 용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죄 용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내가 구원받은 사실, 내가 죄 용서받은 사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탕감받은 그 사실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제대로 누리지 못하기에,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기에 내게 작은 실수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외면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외면을 받게 될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기독교가 그저 아무렇게나 세상 종교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종교라고 생각하세요? 요즘 새벽기도회에서 제가 요한서신을 함께 강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계속 두드리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크게 두 주제가 우리 가운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주제 가운데 특별히 어떤 주제가 우리 가운데 대두되고 있냐면, 이단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 잘못 믿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메시지가 가득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서신의 주제예요. 요한일서 2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빛이 누굴까요? 하나님 예수님이죠.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이 땅을 향해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빛, 복음의 빛, 예수 믿는 성도를, 예수 믿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빛 가운데 있다면서, 예수의 빛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둠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좀 더 분명히 이 말씀을 우리가 의역해서 드러내면 그들은 예수 믿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 그리고 초대교회 안에도 교회에 나와서 그 대단한 박해가 있었지만 그 대단한 박해 가운데에서도 교회에 나와 출석하고 있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사랑의 빛을 입었다고 말하지만 내가 그 대단한 그 죄의 빛을 탕감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엄청난 구원의 빚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 안에 형제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실상은 어둠이다. 너희들은 믿음이 없다라고 정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자신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거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계속 얘기해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선명히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다는 것입니다. 빛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어둠에 행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어둠에 행한다라는 말은 어둠 속을 거닌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의 일만 말하고 어둠의 일을 행하고 어둠의 일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형제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용서함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들이 받은 용서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가치를 모르거든요. 그 엄청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나 대신 죽으셨다는 그 엄청난 빛의 탕감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말하면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그 사랑의 값어치를 모르기 때문에 작은 실수와 작은 그 죄 앞에서 미움으로 가득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요한서신의 큰 주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 영지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이 초대교회를 무너뜨리며 교회를 함락했던 그러한 이단 사조가 뭐냐면 영지주의였어요. 그래서 신약 서신들에 보면 그 신약을 기록했던 서신들에 보면 영지주의에 대해서 정죄하는 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영지주의가 교회를 완전히 휩쓸었어요. 초대교회 안에. 영지주의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영은 좋은 것이고 육은 나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평가할 때 예수님은 영육으로 온전히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육신으로도 온전히, 영으로도 온전히. 그런데 이들은 영지주의는 영은 좋고 육은 나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적인 예수님 인정하지만 육적인 예수님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무엇으로 주장하냐면 우리가 한번 영적으로 구원받으면 우리의 구원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맞는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이들이 그 주장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우린 영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적 삶은 아무리 죄를 짓더라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육체로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내가 영적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영의 구원은 지장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의로 인해서 이 영지주의로 인해서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방종이 들어왔어요. 성도들이 그 가운데 다 넘어졌다고요. 나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어요? 저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왜요? 죄를 짓더라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걸. 나 구원받았거든. 나 천국 갈 거거든. 나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기 때문에 난 천국 갈 거거든. 그의 삶 속에서는 방종이 있는 거예요. 막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신앙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걸 영지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영지주의자를 비판하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불법,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노미아인데 법이 없는 상태, 사악하다는 것이에요. 죄 짓는 사람들마다 다 사악하고 악하고 예수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죄 짓지 않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 죄를 짓나요? 안 짓나요? 죄를 짓는다고요. 여러분. 그럼 이 말이 어떤 말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죄를 짓는 자라는 말이, 이게 그래서 원어를 좀 들여다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말이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 있어요. 현재 시제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지속, 반복, 습관이라고.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라는 말은 지속적인 죄를 짓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종의 영지주의를 지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변화가 없는 사람들, 교회에서 예수 믿는다고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삶 가운데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들, 반성함이나 변함이나 어떤 죄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그 가운데 자복하는 심정이 없이, 괴로워하는 심정 없이, 죄에 대해 찔림이 없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무감각한 성도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런다면, 너희가 그 사랑을 받았다 그런다면, 너희 안에 그 대단한 용서가 주어졌다 그런다면 어찌 너희가 용서하지 않을 수 있니? 어찌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니? 어찌 너희가 믿음 안에서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있을 수가 있니? 이러한 초대교회 이단의 모습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우리 남부침례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 도전을 주고 있어요. 내 모습 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평소에는 괜찮죠. 아무도 안 흔들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냥 진흙탕 가운데 침전물이 깔아앉아 있고 위에는 맑은 것처럼 살짝 휘주면 흙탕물이 확 올라오는 그런 상태에 있진 않나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용서할 수 없는 형제들이 있나요? 또한 여전히 죄의 반복을 통해서 죄 앞에서 영적으로 무감각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도전드립니다. 탕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을 사랑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엇을 탕감받았는지를 모른다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를 알 수 없는 거죠. 예수 믿는 게 어떤 건지를, 어느 정도의 값어치인지를, 이게 16만 4천 년째 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빛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며, 그래서 죄를 탐닉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해 볼게요, 여러분. 기독교는 믿고 행하는 종교이다. 여러분, 믿는 것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믿는다면 그 믿음에 의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종교입니다. 그 믿음에 의해서 내 삶이 영향을 받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야고보서 기자도 정확히 지적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있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한번 보여봐.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어째 행하지 않니? 넌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너의 죄를 탕감해줬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너를 사랑해줬다고 하면서 너는 왜 죄 용서를 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네 안에 변화되지 않는 여전히 그 침전물이 가득한 그 상태로 가득 가만히 있니?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나는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내게 영향을 줘서 나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 나는 형제를 용서할 수 있어. 나는 형제를 사랑하며 또 죄 앞에서 방종하지 않겠어. 나는 죄를 철저히 끊어갈 거야. 여러분, 이것은 행위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해야만 잘 믿는다 그런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안에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어찌 믿음일 수 있을까요? 그런 껍데기 신앙, 아무런 내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신앙, 정말 너무나 피상적인 신앙, 그게 어떻게 믿음일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 다음 절이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수요일 나오신 분들에는 예전에 많이 설명드렸어요. 이 구절을.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믿는다고요. 근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을 알아본다고요. 귀신이. 하나님 계셔요. 하나님 어떤 분 안다고요. 그런데 귀신의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귀신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함이 없는 거예요. 귀신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 탕감은, 죄의 탕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길로, 정죄하는 길로, 용서하지 못하는 길로, 사랑하지 못하는 길로 나아가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그게 귀신의 믿음이라고, 사탄의 믿음이라고. 교회 안에 이 믿음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께 도전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자,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내게 잘못을 범한 형제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용서할 수 있나요? 우리가 만일 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용서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저는 목사로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께 말씀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내가 어떤 탕감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제대로 느끼고 살고 있나요?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엄청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믿고 누리고 감사하고 있나요? 여러분, 도대체 어떤 죄가, 도대체 얼마의 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도 용서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도대체 우리 가운데 어떤 죄악이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내지 못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기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그 예수의 사랑으로도 용서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 죄가 얼마나 크죠? 오늘 주기도문의 말씀에 바로 이어서 이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4,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기도문 바로 다음에 이어서 얘기해요. 주기도문의 핵심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얘기한다고요. 반복은 강조라고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용서하는 자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왜요? 그 사람이 왜 용서하지 못한다고요? 내가 받은 용서의 가치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희생한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십자가와 대속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며 아무것도 믿지 않기에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어. 난 구원받는 건 기본이지.
내가 어릴 때부터 예수를 잘했는데 기본이지 기본. 내가 구원 안 받았겠어? 그의 삶 속에는 형제를 용서한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작은 상처에 몸서리를 치며 치를 떨며 아닌 것처럼 행동하지만 중심에서는 여전히 형제를 혐오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앞에 먼저 고백할 것이 하나 있어요. 이 말씀은요, 먼저 저를 향한 말씀이에요. 저를 향한 말씀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지만 제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기가. 제가 이런 용서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내게 조금 상처를 주고 저를 지적하며 저에게 어떤 잘못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나를 지적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요, 여러분, 제가 밤새 잠을 못 잡니다. 몇 날 며칠을 그 말을 곱씹고 또 곱씹으면서 제가 몸부림을 쳐요. 몸서리를 친다고요. 그리고 몇 주간 동안 계속 묵직한 바위 덩어리가 제 마음 가운데 툭 얹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무거워서, 너무 짓눌려서 너무 괴롭습니다. 몸서리치며 분노하고요.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중요한 한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저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저는 그래도 말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못난 자하고 못된 성품이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성품 가운데, 죄성 가운데 있지만 저는 말씀 앞에 섭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저는 계속 서요. 그 십자가 앞에서 저는 계속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주님, 저 용서 못하겠어요. 용서 안 돼요, 주님.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러면서 계속 십자가 앞에서 나의 초라하고 그 알량한 죄성을 계속 고백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결국에는 제가 회개의 고백을 한다고요. 주님, 저의 죄성은 할 수 없지만 주님 십자가 때문에, 주님 나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의 크신 사랑 때문에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해내겠습니다. 이런 악심을 품은 나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그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내게 잘못을 범한 형제를 용서하게 달라고, 사랑할 수 있게 달라고, 또 그렇게 하겠노라고 다짐하며 기도하는 게 저예요. 그렇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 모습 때문에 너무 치가 떨려요. 너무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지는 하지도 못하면서 남들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 이율배반적이지고 너무 이게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예, 여러분, 저 잘 못해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 서서 하려고 합니다. 말씀 앞에 붙여서 자꾸 그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서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들이 주어질 때마다 저의 폐부를 찌르고 심장을 찢고 제 골수가 도려내며 제 온 마디마디가 분열되는 것 같아요. 너무 이 말씀이 저한테 괴로워요. 이 말씀들이 저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나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볼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자오란 말인데 이게 살다, 숨쉬다인데 현재 분사예요. 지속적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도들한테 계속 도전해 옵니다. 제가 그걸 느껴요, 여러분. 말씀 읽을 때마다 너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찔리고 또 찔리고 아프고 피를 철철 흘려요, 제가. 그리고 그 뒤에 활력이 있으란 말인데 이 헬라어로 에넬게스란 말인데 이게 활동적인,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해서 여러분, 이 말씀이 또 한 번만 선포되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저희 머리를 막 야구방망이로 두드리는 것 같아요. 너무 아프고 너무 찔리고 너무 어떤 것보다 예리하게 나의 혼과 영과 관절 호수를 찌르고 찢고 발견하기 때문에 잘 말씀 앞에서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제대로 된 말씀이 선포되면요, 하나님의 그 예리하고 살아있고 활동적인 말씀이 선포되면 성도들의 반응이 뭘까요? 분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너무나도 선명한 말씀 가운데, 너무나도 찔려오는 말씀 가운데 분노하는 자들은 성도가 아니에요. 잘 아셔야 된다고요. 그 너무나도 우리에 도전해오고 찔려오고 우리를 아프게 만드는 이 말씀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올 때마다 참 성도는요, 그 말씀 앞에 아파하는 성도들이, 심령이 괴로운 자들이라고. 주님, 또 제가 이렇게 죄를 범했네. 제가 이렇게 연약하네. 내가 이렇게 안 돼. 그래서 주님이 오셨군요. 그래서 저희 죄를 탕감해 주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제가 거룩해 보이십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사 거룩해 보이세요? 저는 말씀을 전하고 나면 제가 너덜너덜해져요. 제가 너무 추하거든요. 제가 말씀 앞에서. 성도는 말씀 앞에 찔리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며 그래서 무릎을 꿇는 자들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팔복에서 말하는 그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고 그 죄 가운데서 애통하는 자들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그래서 그게 복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팔복에서.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구상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의 시가 참 많은 것을 깨닫게 하고 많은 도전을 주는데 이런 시가 하나 있어요. 자수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백이라는 거죠.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막도 나올 겁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그 어린애를 치어 죽인 운전수도 바로 저고요. 그 여인을 교살한 하수인도 바로 저고요. 그 은행갱 도주범도 바로 저고요. 실은 지금까지 미궁에 빠진 사건이란 사건의 정범이야말로 바로 저올시다. 범행 동기요? 글쎄, 가난과 무지와 역사와 악순환, 아니 저 안을 흐르는 카인의 피가 저런 죄를 저질렀다고나 할까요? 이제 기꺼이 포승을 받으며 조용히 교수대에 오르렵니다. 최후에 할 말이 없느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죽는 이 순간에도 저는 최소한 4천만 명과 공범이라는 이 느낌을 버리지 못해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 구상이라는 시인이 자수라는 시를 통해서 우리의 죄성을 고백하고 있어요. 깨끗하다고요, 우리가. 나는 괜찮다고요. 모두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내가 그를 용서해야지. 그가 내게 용서받아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또한 내가 용서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많이들 잊고 계세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때도 있지만 또 누군가로부터 용서받아야 될 존재예요. 마태복음 6장 12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계속 말하지만 여러분, 형제의 죄를 사하여 준 자가 하나님께 죄를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어 있어요. 여기서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게 미래 시제가 아니라 과거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여기 말하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자는요, 앞으로가 아니라 이미 죄를 사해 준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너희가 어떤 행위를 해야만 너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될 것이다가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이 말씀은 너는 이미 형제를 용서한 자로 서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미 형제의 죄를 용서한 자로 서 있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뭘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죄를 탕감받았음을 깊이 각인하고 있는 자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깊이 각인하고 그것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누리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이들만이 유일하게 형제의 죄를 이미 용서해 준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떤 죄도 용서 못할 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각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도전해오는 그 어떤 죄와 그 어떤 실수와 그 어떤 모욕과 모멸 가운데서도 그들은 용서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용서 못할 수 있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비밀이 하나 있어요. 이것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이것도 뭘까요? 역시 과거 시제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누가 이미 형제 죄를 용서해 준 자고 누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깊이 각인하고 깊이 그것을 의미를 알며 그 구원의 깊은 감정 가운데에서 깊은 진리 가운데서 날마다 감격하며 감사하며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자들, 그들이 용서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들이 사랑하지 못할 형제가 없다고요.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용서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에게 죄 지은 형제를 용서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받은 탕감의 무게를 제대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 용서 앞에 나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내게 실수하는 형제들을 용서해 가시기 바라요. 사랑해 가시기 바라요. 저와 여러분이 나의 실존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이미 용서받은 자로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이미 용서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